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본문에 두 번 더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몇 장이었냐면 7장과 19장입니다. 7장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는 모습이 7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9장의 모습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의 모습과 7장의 모습과 이 19장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점점 더 진리에 대해서 열리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장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그 신앙, 지금의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의미 있는 구절의 질문을 던졌지만 이에 대한 10절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 그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무지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야, 너는 좀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이 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 계속 강조했던 건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세워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진리를 너는 알았어야지, 이거예요. 어제 우리가 좀 묵상했던 에스겔서 그 36장 있죠?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성경 공부였으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별표 5개 쳐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것의 구약의 기원을 동일하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로 보고 있고, 이것들 두 개의 분리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어제 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개념 너는 알아야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의 실패를 약간 무엇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성의 실패를 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아멘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말하고 증언한대요. 그러나 대비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 말하고 증언한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해요. 수용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12절 어디로 가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니고데모의 실패는 지성의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성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고 그것에 대한 지적은 물론 있지만 궁극적인 실패는 어디에 대한 실패이냐면 믿음에 대한 실패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믿음의 실패였죠. 이 땅의 일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이 땅의 일은 뭐냐면 아까 새로운 출생, 어제 본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죠? 땅에서 벌어지죠. 그것들을 의미하는 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일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것, 하늘의 일임에도 어디서 경험되는 것? 땅에서 경험되는 것을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학자들 거의 이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해석할 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아 그래,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한다. 땅의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묵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의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뭐 성령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 땅에서 벌어지죠. 그거조차 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이것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에 대한 실패로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의 실패야.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죄송해요. 저를 좀 보시죠.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단계마다 조금씩 진전이 있어요. 믿음의 진전이. 변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3장은 어떤 실패? 지성의 실패인 듯 하지만 믿음의 실패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임하여 역사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이 시즌에 필요한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땅의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늘의 일도 믿지 아니할 텐데 믿음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이 믿음의 3가지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며 또 이 시즌에 생각하며 회복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은 기복신앙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그 개념을 가지고 에스겔서 한 번만 찾아볼게요. 오늘은 성경 한 번만 찾으면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13절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읽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악한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염두에 두고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1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결론이 13절이니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일을 위하여 꾸어지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악에 대한,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너무 싫어하십니다, 악을.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정말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또 다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중적 태도다라는 거예요. 악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또 그것이 망하는 것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그 이중적 태도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되었던 우리,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면 어때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그 죄인된 우리와 죄인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증오하던 세상과 그토록 증오하시던 악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하여 어때요? 또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 태도 속에, 하나님의 이중적 태도 속에 무엇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 태도는 불완전하지만 육신된 부모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그렇게 자녀가 그렇게 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랬던 자녀가 망할 때 기뻐할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자녀를 무조건 용납할 부모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이는 이중적 태도는 뭘까? 부모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라고. 어떤 사랑?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데 변화될 가능성은 없으니 누구를 보내면 자기가 완벽하게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완벽한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증오하고 심판해야 되는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사건,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라고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줄곧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은 악하기에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러죠.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버타지 말아라. 세상 좋아하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크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도 그 악한 세상을 위하여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싫어하는 세상을 위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관점이 모호하고 또 우리 안에 불평과 많은 의심은 어디로부터 생산되냐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지어 나를 향한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늘 첫째 아들의 어긋난 반항의 모습 아시죠? 그게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집 나가기 직전에 그 모습, 불평, 불만, 의심, 많은 것들을 뭐냐면, 의심이 뭐냐? 가장 궁극적인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토록 증오하던 세상을 향하여 원수되었던, 그리고 죄인되었던 우리를 향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이중적 태도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서 아무리 가르쳐 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반항할 겁니다. 순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때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에게 보이는 변화의 모습이 있죠. 아, 이렇게 정말 사랑했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천국에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만 가지고서도 이 땅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실 거란 믿음, 내가 부자 될 거라는 믿음, 우리 자녀가 잘 될 거라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 자,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들려야 한다, 거기다 헬라어 하나 적어 놓으시죠. 휩소라고 적어 놓으시죠. 휩소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십자가의 그 육체가 딱 들려져서 매달리는 것,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가 연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들려져야 된다. 들려져야 된다. 딱 어디에 물리적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의미하죠. 자,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휩소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들 분명히 캐치했을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그 높은 곳에 들려졌다라는 것 외에 휩소라는 말은 높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표현도 비슷하죠. 높은 곳에 들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의미는 높인다라는 거, 높이다. 이 높인다라는 것은 안어를 얘기합니다.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는 것, 들리는 것은 뭐냐? 그 당시는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 사건을 무엇으로 봐요? 영광으로 본다고요. 예전에 혜원 집사님이 여성 집회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 휩소라는 이 영광 속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봤어요. 근데 이 들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 하셨다? 높이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헌신 좀 하시죠. 못해. 죽어도 못해. 왜? 그냥 내가 조금 더 유익이 되는 거는 내가 하지만 여러분들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턱대 놓고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라는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믿음은 그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라는 휩소, 이 영광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와, 어떻게 개척을 2번 할 수 있을까? 약간 군대 2번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의 섬김이 참 감사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냐면 감성에 젖어서 생각한 건 아닙니다. 어제 버지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려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개척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페이팩스 카운티에 어떻게 등록을 했어요? 아, 그거 등록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만나요. 제가 오늘 만나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만나요. 저희가 있는 거 잘 알려드릴게요. 그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집에서 오픈을 했고 그 집사님 집 주소를 했기 때문에 개인 집 주소를 쓴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던 중에 그분이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영광이 있지. 거기에 영광이 있지. 여러분들 이거 알지 못하면 매번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왜 이러냐 하나님? 왜 그러냐? 왜 이게 무슨 여러분들 이거는요, 아무리 기도응답이 많이 이루어져도 이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진짜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자녀들이 잘 되는 만큼 학원도 보내야 되고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영광을 아는 길에 우리 자녀들을 끌어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무슨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신앙이 회복이 되겠어요? 두 번째, 십자가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 결국 내가 원하는 믿음은 하나도 없네. 병이 날 거라는 믿음, 부자 될 거라는 믿음, 높아질 거라는 믿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다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회복돼야 될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믿음. 자, 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20절과 21절을 보통 얼핏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들의 반의 병행법으로 써졌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반의 병행법, 뭐냐면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딱 대비시켜 놓고 병행해 놓은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제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죠. 자, 21절,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 신실하게 영예롭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죠. 여기까지는 딱 떨어지는 반대 구절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끼리 있고요, 빛은 빛끼리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정확한 반대인데 뒷부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왜 그런다고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결국 감춘다는 얘기야. 그 행동의 의미 속에 있는 건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한다? 결국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까운 데로 안 가죠. 왜? 빛으로 가면 드러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낯설게 읽기, 저보세요. 낯설게 읽기. 이제 성경의 읽기 중에 낯설게 읽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동이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춘다는 의미예요. 감추기 위해.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야. 반대로 간다면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그죠? 그렇잖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가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자기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 빛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런 개념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자, 틀려요.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막 뛰어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면서 자기 일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대로 감추지만, 정말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막 자신이 무엇을 행한 것이냐 득이양양하게 자신스럽게 자기를 완전히 펼쳐 보이면서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빛으로 나와서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 그러한 믿음, 나의 이 모든 행위 자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행한다. 이것이 구원 얻는 자이고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빛 가운데로 확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해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그러한 정말 믿음,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약간 별로예요. 7장은 좀 괜찮아요. 19장은 완전히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근데 어떤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하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요 세 가지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주님 더욱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냉소적이 되더라고요.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랑을,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될 텐데,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데미니, 로마서에 되어 있군요. 부음바데미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한 믿음, 두 번째 그 십자가가 영광이란 믿음, 휘소,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요 제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냉소적인 태도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영광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안에 하나님 그 새로워지는 저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우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